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8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8복 중에 6번째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한참 동안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켜야 할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아주 중요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면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다 씻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까? 자, 우리의 이렇게 육체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죠. 그런데 여기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은 성을 뺏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이 나오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나를 살 수 있고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하는 거죠. 청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 더러워져요. 그래서 씻어요. 자동차도 세차를 합니다. 옷도 빱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쓸고 닦고 청소라는 것. 그래서 이 청소하는 업체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릇도 씻고 옷도 빨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안 씻으면, 마음을 안 빨면 그 더러워진 게 자꾸 누적이 되겠죠. 그래 나중에는 이 먼지들이 쌓이면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팍해지게 되고 그렇죠.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청결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청소죠. 깨끗하게 청소해야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청소하는 거죠. 청소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밖으로 쏟아내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회개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식적 회개 말고 정말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해져요. 막 영감이 막 풍성히 떠올라요. 찬송 한 장 불러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하나를 들어도 막 감동용, 영이 맑아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청소 딱 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막 기쁘고 즐겁고. 자,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영감이 풍성해집니다.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죠. 요나의 회개 기도는 그 안에 있는 본성을 회복하게 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회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배에 탄 사람들이 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고. 회개는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윗의 회개,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의 회개가 나와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사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마음 청소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쓰레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우리 미세먼지 막 황사 이런 거 많은 날에는 창문 꽁꽁 닫고 있잖아요. 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은 세상의 타락한 정보들이에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막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부정적인 것,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미세먼지, 황사먼지처럼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청결했던 마음을 다 또 더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탁탁해지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뭐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아무런 영감도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아주 냉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참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들을 막아야 됩니다. 타락한 언어, 타락한 영상, 부정적 언어, 정보들, 만남들을 통해서 쓰레기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막아야 돼. 집에 와가지고 막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막 귀담아 들으니까 이게 막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이 감동, 영감 받은 이 청결한 마음을 다 어지럽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보들을 그래서 제공하는 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진리처럼 인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만남을 주의해야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들을 막아야 된다. 이게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조심하게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좋은 것들을 채워야 돼요. 우리 컵을 보면은 거기에 물을 안 채우면 공기가 채워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정보들을 막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좋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 마음속에다가. 이제는 잘못된 정보들을 막고 마음을 청소했으면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채워야 돼요. 그냥 두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오는 걸 못 막습니다. 주님은 빈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쁜 것들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청소는 했는데 좋은 걸로 안 채우니까 쫓아냈던 나갔던 것들이 나중에 자기 형제 친척들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이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워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이라는 것은 확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찬양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는 찬송 중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다 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 속에다가 위의 것을 채워라. 그런 말이죠. 자,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놔도 다시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는 청소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나쁜 정보들, 더럽히는 정보들을 막아낼 것. 세 번째는 좋은 것들을 채울 것.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